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0장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제목은 입에는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 10절 말씀 그대로 입에는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오늘 제목입니다. 입에서는 달지만 이 배에서는 먹고 나서 보니 배에서는 쓰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고 제목입니다. 8절 읽어주십시오.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가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다. 그런데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가 있으니 그것을 가지라 하는 음성이 이 요한에게 들렸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두루마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것인데, 여기 지금 그 두루마리가 펴져 있다 그랬습니다.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 그러니 그 내용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언제든지 알 수 있도록 이 두루마리가 지금 활짝 펴진 채로 이 천사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볼 수 있게 펴놓았다. 또 그것을 가지라. 그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러니 볼 수 있게 펴놓으셨고 또 그것을 가질 수 있게 가지라 하신 것을 보면, 이 힘쓰면, 그 두루마리 보려고 힘쓰고 내 걸로 가지려고 힘쓰면 그 내용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내 걸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인데, 우리가 조금만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 것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삼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두 마리를 다 펼쳐 놓으셨기 때문에, 또 그것을 이루어 하여금 가질 수 있게끔 가지라 하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힘쓰면 볼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내 걸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아가라, 천사에게 나아가라 한 겁니다. 여기 9절에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쓰면 가질 수 있게 내 걸로 삼을 수 있게 해놓으셨으니 그 천사에게 나아가는 것이고, 또 그 천사에게 가서 달라, 나에게 달라 할 수 있고 또 달라 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가서 나아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 달라 하고 말하니, 그러니 이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그 작은 두루마리를 가져가서 먹어버려라 하고 지금 천사가 대답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너의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천사가 지금 말한 겁니다. 천사에게 나아가서 그 두루마리 나에게 달라 하고 말하니 천사가 내주었습니다. 망설일 거 없이 달라 하니 천사가 주저하지 않고 그 작은 두루마리를 내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갖다가 먹어버려라. 그냥 가져가지만 말고 가져가서 그것을 먹어버려라 하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먹을 때에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너의 배에서는 쓰게 될 것이다.
하고 또 함께 천사가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두루마리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는데 이것을 갖다가 먹으라. 갖다 먹으라. 이 양식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게 우리가 조금만 힘쓰면 언제든 읽을 수 있고 언제든 들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는데 문제는 그 말씀을 그저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갖다가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을 먹어서 내 양식으로 삼아야 그래야 양식을 먹으니 그만큼 힘이 나고 그만큼 강건해지고 강건해야 아무리 악한 마귀가 유혹하며 와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고 되지 못한 것이 들어올 때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게 되는 겁니다. 왜 힘이 없는가? 또 왜 자꾸만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가? 약하기 때문인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걱정이 되는 거고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두렵고 무서운 거고 죄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마귀의 악한 괴효를 물리치길 힘이 없으니 바꿔 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죄 짓고 나아가는 겁니다. 누군가가 미워진다. 왜 자꾸 미운 마음이 내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미운 마음이 있는가? 연약하기 때문인 겁니다. 왜 자꾸만 음란한 그러한 음행하는 생활을 하는가? 연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우리가 강건하고 힘이 있으면 물리칠 수 있지만 물리칠 만한 힘이 없으니 그러니 원치 않다 할지라도 자꾸만 죄 가운데 빠지는 생활, 자꾸만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는 생활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강해지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먹어야 돼요.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밥 먹어야 우리의 몸도 힘이 나고 강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양식, 작은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져다가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그래야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고 또한 강건한 자가 돼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된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셨던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우리가 이번에 사경회 때 요한복음 1장 1절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고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으로 기록해 주신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영접하게끔 발견하게끔 믿게끔 우리의 양식으로 먹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또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먹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먹는 겁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영원한 샘물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목마르지 않도록 다시 갈급하지 않도록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 예수님을 우리의 영적인 생수로서 우리가 마시는 거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배고프지 않고 오히려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다, 갖다가 먹는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또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먹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힘써서 해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풍성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의 양식으로 잘 받아 먹는 거예요.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는 게 뭔가, 우리 그 요한복음 우리 사경회 때 다 배웠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내가 생명의 떡이다. 먹는 자 줄이지 않는다.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을 먹는 게 뭔가?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신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영원한 생수가 되신다. 그 사실을 믿는 거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 우리 예수님을 받아 먹으면 살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먹지 못하면 살 수 없다.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며 양식인 것을 믿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갖다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거니와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문제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죄라는 것이 처음 들어오게 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죽음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저주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이고,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모든 되지 못한 것들이 다 그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적인 또한 육신적인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거기에서부터 파생되어져 나오는 다른 모든 문제들도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바꿔 말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 날마다 먹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는 힘써서 잘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여기 11절의 말씀처럼 10절의 말씀처럼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먹을 때는 꿀같이 달았는데, 그러니 먹을 때는 참 좋았던 겁니다. 그런데 먹고 나서 그것을 소화시키려고 하니 배에서는 쓴 겁니다. 배에서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소화시키려고 하지만 배에서는 쓴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는 꿀같이 달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참으로 좋은 겁니다. 나도 이제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생활 해야 되겠구나. 우리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그것을 배에서 소화시키려고 하니, 바꿔 말하면 내 걸로 삼으려고 하니 배에서 쓴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 걸로 삼아야 되는데 들을 때는 좋아요. 읽을 때는 좋은 겁니다. 하지만 막상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니, 그러니 고통이 따라온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는 꿀같이 단데 왜 배에서는 쓴가? 왜 배에서는 고통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왜 아픔과 힘든 일들이, 고통이 있는가? 그 이유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와 육체의 욕심이 서로를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며 싸우기 때문에 우리 배에서 고통이 있고 쓴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읽어주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 성령을 거스른다. 또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그러니 둘이 서로 충돌하며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온전히 행하지를 못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지만, 돌아서면 또 우리 속에서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뭔가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러한 육체의 욕심이 또 솟아나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며 결국에는 우리에게 고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거스르는 이러한 선한 싸움으로 인하여 우리 배에서 쓴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고통이 따르고 배에서 쓰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살아났으니,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물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니,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갈 때에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배에서 잠깐 쓴 고통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잘 소화가 되고 내 것으로, 나의 양식으로 또한 잘 또 흡수가 되고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과 육체의 욕심이 서로를 거스르기 때문에 배에서는 쓴 겁니다. 또 왜 배에서는 쓴가? 입에서는 단데 왜 배에서는 쓴가? 이제 입으로 먹은 생명의 양식, 입으로 갖다 먹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제 내가 힘을 내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뜻을 정하고 결심하고 나아가면 시험이 따라옵니다. 시험이 와요. 시험이 오기 때문에 배에서 쓴 겁니다. 입에서는 달지만, 하지만 내가 꿀꺽하고 삼킨 이 말씀, 이 양식 이제는 내 걸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나아가면 마귀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시험이 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오는 겁니다. 왜 반드시 오는가?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마귀 시험이 반드시 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말씀대로 이제 결심하고 이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나아가니 이 마귀는 결코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자를 가만 놔두면 그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것이고, 그러한 자가 많아지면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나아가고 마귀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결코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갖다 먹은 후에 반드시 마귀의 시험이 있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 주 사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그래도 사경에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 통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여러 말씀들 잘 배우고, 하지만 그 후에 반드시 마귀 시험이 있기 마련인 겁니다. 가만 놔두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마귀의 시험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그 말씀 소화시키지 못하게,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내 거가 되지 못하게, 분명히 먹기는 먹은 겁니다.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분명히 먹기는 잘 먹은 거예요. 하지만 그 먹은 것이 내 거가 되지 못하게 이 마귀는 반드시 시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마귀의 시험이 반드시 있는 줄을 알아야 돼요. 은혜 받고 난 후에, 은혜 받고 회개하고 난 후에 그 가운데 참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면 그 집 7배나 더 악해진다. 깨끗하게 된 집에 주인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면 7 귀신이 온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이전 상태보다 더 악하게 된다. 우리 그 마태복음 12장 한번 읽어봐 주시지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지만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이 비어 있다. 예, 집 주인이 없는 겁니다. 예전에는 집이 막 더럽고 어딘가 망가져 있고 그런데 그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를 잘 해놨어요. 그런데 집이 비어 있으니 그러니 나갔던 이 마귀가 더러운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한다. 그러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잘 받아먹고 이제는 깨끗한 집, 이제는 수리된 집으로서 나 자신을 잘 만들어가는 거, 그거는 잘한 겁니다. 그거 귀한 거예요. 하지만 그리고 나서 정작 그 가운데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을 모시지를 않고 있으니 그러니 악한 마귀가 더러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이전보다 예전보다 집 수리하기 전보다 지금은 더 악해졌다. 예, 회개하기 전보다 더 악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먹은 거 그거 잘한 겁니다. 천사에게 나아가는 것도 힘을 쓴 거고 그에게 천사에게 그 작은 두루마리 달라 한 것도 힘을 쓴 거고 갖다 먹으라 했을 때에 가져다가 먹은 것도 힘을 쓴 겁니다. 잘한 거예요. 예, 잘한 일인 겁니다. 하지만 정작 먹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시험에 걸려 넘어졌다라고 하면 참으로 그 상태가 이전보다 더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배에서 쓴가? 시험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내가 갖다 먹은 그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고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배에서 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고 있으니 그러니 육신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많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이 몸이 아픈데 어떻게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밖에 가서 일할 수 있겠어요? 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면으로 많은 손해가 되는 겁니다. 일도 못하고 자기 자신은 고통을 당하고 또 주변에 있는 가족들은 또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저렇게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또 주변 사람들은 걱정하며 또 근심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면으로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돼요. 사경에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서 또 주일 지나고 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이 또 특별히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결심하면 반드시 마귀의 시험이 쫓아오는 줄을 알고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잘 간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하셨지만 이러한 배에 쓴 고통을 당하게 하시지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 결코 변함이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간직할 때 우리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당한다 할지라도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긴다 그랬지요? 넉넉히 이긴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우리는 환난과 공고와 박해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기근과 위험과 적신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려오고 있는 것이니 그 사랑을 잘 간직할 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또한 우리가 믿고 힘입고 나아갈 때에 우리 속에 순간적으로 되지 못한 더러운 것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서 다시금 깨끗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니, 그러니 그 예수님의 그 피,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굳게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시험 우리가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겨야 돼요.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자 그 말씀을 갖다가 먹었는데 먹을 때는 꿀과 같이 달고 잘 넘어갔지만 막상 소화시키려고 하면 반드시 마귀의 시험이 따라오기 때문에 배에서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굳건히 해야 돼요. 나는 약하지만, 나는 연약해서 이 시험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지만,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건져내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씻겨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그 능력을 믿음으로 사용할 때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가 찬송 얼마나 잘 불러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질 수 있습니다. 선뜻 대답하였다.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작 십자가가 정말 나에게 올 때 이 십자가 내가 질 수 있는가? 이 십자가 내가 지고 있는가? 원수의 멸시에 참으신 우리 주님, 그 우리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원수의 멸시를 받을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에게서 나오는가? 그게 다 시험거리인 겁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에는 예수님 닮기를 힘씁니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존귀 영광 권세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우리가 찬송 부르며 나아가지만,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실 때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실 때에 정말 존귀 영광은 주님만 홀로 받으시고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했던 그 찬송처럼, 고백했던 우리의 믿음처럼,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시험을 이길 만한 믿음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배에서 쓴 겁니다.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로 시험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삼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난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의 배를 쓰게 만드는 마귀의 시험이 있는 줄을 알고 우리가 이 시험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생각해야 돼요. 시험이 왔을 때에 갑자기 이런 시험 당하면 우리가 당혹스럽습니다. 하지만 올 게 왔구나, 당연한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시험을 우리가 잘 통과하면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내 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 거가 되고 나의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보면 시험을 당하지만 잠깐의 시험이다 그랬어요. 잠깐의 시험. 그 베드로전서 한번 읽어봐 주시죠. 1장.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6절과 7절 읽어 주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잠깐이지만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이 왔으니, 그러니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뒤에가 중요한 겁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크게 기뻐하는가?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 예수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시험을 당할 때에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깐이나마 근심하게 되어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확실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 나를 잘 연단시키시고 나면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분명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잠깐 근심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 근심하게 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속상한 거 당연한 거고 순간 낙심이 되는 거 한편으로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낙심한 상태로 계속해서 머물러서 배 아픈 채로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일 하지 못하고 나는 고통당하고 주변에는 근심과 걱정 끼치는 그러한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이 불과 같은 시험으로 나를 잠깐 연단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써 그만큼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만큼 강건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배에서 쓰다는 거예요. 또 배에서 왜 쓴가? 소화시키려면 힘들기 때문에 쓴 겁니다. 입에서는 답니다. 입에서는 그저 한번 꿀꺽 하고 삼키면 되니까 입에서는 달고 입에서는 맛있지만 하지만 그것을 소화시키려고 하니 내 걸로 삼으려고 하니 그러니 말 그대로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배에서는 쓴 겁니다. 우리가 점점 자라날수록 어릴 때에는 젖을 먹지만 점점 자라나면 단단한 음식을 우리가 먹는 거지 않습니까? 어른이 됐는데도 계속 젖이나 먹고 있으면 힘이 날 수가 없어요. 그 젖이 온전한 양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자라났으면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소화시키려면 그만큼 더 힘이 든 겁니다. 젖은 그저 꿀꺽 넘어갈 수 있는 거지만 이 단단한 음식은 씹어서 또 삼키는 수고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 몸에 잘 또 흡수가 되고 맞아야 되고 그만큼 더 힘이 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도 영의 양식으로서 내 걸로 삼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힘쓰지 않으면 내 거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먹었다 할지라도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다 흘러 떠내려 보내는 다 토해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가운데 이럴 수밖에 없어요. 힘을 써야 그래야 이 먹은 것이 내 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38년 된 병자 배웠잖아요. 사경의 기간 동안에. 우리 사경에 참석하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 38년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그러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병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생활 끝마치고 이제는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러한 생활 하기를 너가 정말로 원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말씀을 이 38년 된 병자가 받아 먹을 때에는 꿀같이 단 겁니다. 나도 남들처럼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나도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병에서 나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는 입에서 꿀처럼 단 겁니다. 하지만 배에서는 쓴 거예요. 왜? 자리를 들고 이제는 일어나는 그 힘을 써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 받아 먹었으니 이 말씀대로 될 것,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내 거가 될 것임을 믿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도록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힘쓰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낫기를 원하느냐, 너가 나을 수 있다 하고 말씀해 주셔도 자기가 힘써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안전뱅이 생활 계속해서 해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소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평생을 빛이 무엇인지, 무언가를 눈으로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고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지만 이 빛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나도 이 빛을 바라볼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는 꿀처럼 단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 걸로 삼으려면 배에서는 써요.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대로 행하려면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소경이 실로암 목까지 눈에 진흙을 바르고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힘을 자기가 써야 돼요. 가뜩이나 앞도 안 보이는데, 소경이 가뜩이나 앞도 안 보이는데 눈에 진흙까지 바르고 걸어가고 있으니 남들이 볼 때에는 참으로 조롱거리고 웃음거리고 비난거리인 겁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손가락질하며 놀리더라도 귀에 그런 소리가 다 들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는 소리, 사람들이 놀리는 소리, 소경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조롱하며 놀리며 손가락질하고, 또 소경도 앞이 안 보이니 실로암 목까지 누가 좀 부축해주면 잘 갈 수 있겠는데 붙잡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자기 혼자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넘어져서 다리가 까질 수도 있고, 누군가와 부딪혀서 또 상처 입을 수도 있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눈을 뜰 수 있다라는, 지금 내가 갖다 먹은 그 말씀이 내 거가 될 것을 믿고 소망하며 힘을 써서 실로암까지 가면 마침내 그 눈이 떠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은 때에는 꿀처럼 달아요. 하지만 그대로 우리가 행하려고 하면 힘이 들기 때문에 또 우리 배에서 그것이 쓴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 먹어서 내 걸로 삼으면, 다시 말해 먹었으니 소화시키는 겁니다. 내 배에서 잘 소화가 되어서 그 양식이 이제 온전히 내 걸로 흡수가 되고, 내 거가 되면 그만큼 강한 자로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힘이 없던 자였지만 먹었으니 그만큼 힘 있는 자로 자라나는 것이고, 자라난다 하는 것은 변화된다는 겁니다. 변화. 우리가 이것도 사경회 때 많이 이번에 배웠지 않습니까? 좀 변화가 돼야 된다. 예수님 믿는 자는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물, 언제까지 손 씻는 물, 발 씻는 물로 언제까지 그 잔치집 마당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이제는 귀한 포도주로,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었으니 귀한 포도주로 좀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고, 참으로 38년 된 병자와 같이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겠어요?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받아 먹음으로써 이제는 좀 병 나은 자, 내 두 발로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좀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고, 언제까지 소경과 같이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며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어둠 속에 빠지는 그러한 길 우리가 걸어갈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빛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으니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잘 받아 먹어서 이제는 앞을 볼 줄 아는 그러한 자로서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고, 목말라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목이 너무 말라서 날마다 우물에 가서 물 기르는 그러한 수고를 하지만 그럼에도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는 그러한 채로 아무리 세상의 것 날마다 가서 물 떠오는 겁니다. 날마다 가서 수고하고 날마다 애쓰지만 그렇게 해도 이 갈급함이 해소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자가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생수이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받아 먹음으로써 이제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 다시 갈급하지 않는 자로 변화가 좀 돼야 되는 것이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먹음으로써 전에는 배고팠던 자이지만 이제는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자로 좀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고 우리의 양식으로 소화시키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변화가. 죽을 자인데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 이제 도래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이지만, 하지만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나는 정죄받는 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죄 용서해 주시고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하셨으니 죽을 자였지만, 조금 전까지 정죄받아 죽을 자였지만 이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먹어 내 걸로 삼음으로써 다시는 죄 짓지 않는 그러한 자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변화의 역사가 좀 있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받아먹을 때에는 꿀처럼 답니다.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나도 그렇게 좀 행해봐야 되겠다. 하지만 정작 그대로 살려고 하면 배에서는 쓴 고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쓴 겁니다, 배에서.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대로 행할 수 있게 하신다. 그 한 군데만 읽어보지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거기 한 군데만 좀 읽어봐 주시죠.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또 그대로 행할 수 있게 하신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도 그대로 복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그대로 살고자 하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행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그때에 또 한 가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쓰는 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항상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복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도 복종하기를 힘쓰고 나아갈 때 참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점점 자라나는 그러한 생활,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거가 되는, 내 걸로 소화시키는 그러한 일이 온전히 이루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힘쓰고 나아갈 때 날마다 구원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져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에 보면 이제 말씀을 받아먹은 후에는 가서 예언하여라 하리라. 예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힘을 주셨으니 이제는 그거 먹고 혼자만 배부르다고 머물러 있지 말고 가서 예언하라.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나누어 주어서 그 말씀을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받아 먹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나누어 주는 생활, 말씀을 나누어 준다, 말씀을 전해 준다, 바꿔 말하면 우리 예수님을 전해 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전하는 생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어 내 걸로 삼고 그리고 나서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우리 예수님 전하는 생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인 겁니다. 그래서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쓰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소화시킬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잘 만들어지는 우리 자신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는 꿀처럼 달지만 그것이 배에서는 쓰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갖다 먹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저희 속에서 육체의 소욕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당하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배에서 쓴 고통 같은 일들을 당하지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소원도 두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힘입어 항상 복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지고 또 변화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